긴 말씀 함께 잘 읽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철학적 용어이고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초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건 사실은 법칙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당위성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올가매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트랙을 우리가 경주한다는 것, 달려간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들, 습관들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이 낙담보다 이제 개정으로 오면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 말로 계속 낙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낙심, 마음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철렁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상담의 한 문장을 꼽으라면, 많은 친구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또 많은 동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참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들과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닮아가는 삶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되게 쉽고 간단한 진리인데, 사실 삶에서 이렇게 지켜나가려면 힘들어요. 이유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이유를 다 제쳐놓고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해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대면하시면서 위로하시죠. 아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라는 찬양을 할 때에 창세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천사로 보이는 누군가가 아브라함 앞에 서요. 그거는 가로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까지 우리 앞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상대하신다라는 건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한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지만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주님이 편지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어서 행동해라 라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수많은 소리가 아니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의 처음 그 결단을, 그러니까 처음 주님 만나면 가지게 되는 그 결단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갖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상을 마주해 보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쉽지 않아요. 몸부림쳐야 되고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희생은 막 어떠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는 것,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다르죠?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주어진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5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러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여전히 오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에게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최근에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내가 누군지 오해하고 살아가요. 저 역시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합니다. 전도도 잘 못하고 또 온화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사역자로 헌신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과거에 얻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게 살고 싶지 않았고 저는 제가 설교를 쓰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껍데기 크리스천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남들 앞에서 가짜 가면을 쓰고 가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실망하죠. 스스로 정죄하고 그리고 스스로 진저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참 별 볼 일 없네.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최종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그러고서 쉬고 내려놓고 뭐 그래요. 욕심은 안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욕심은 안 내려놓고 교사 자리를 내려놓고 막 그럽니다. 찬양팀을 내려놓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이니까 좀 과감하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려놓은 만큼 해본 적이 있나? 정말 내가 포기할 만큼 지칠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사역한 적이 있나? 내 자신을 그 정도로 들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헌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을 스스로 했다라고, 스스로 혼자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헌신하신 분들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 그런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다 혼자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주님이 부르신 이 일에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고 일상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일상에 감사가 있으면 더 나누고 싶고 일상에 은혜가 있으면 더 주님 가운데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말라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손 내시는 방향이 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전은 그저 이렇게 토닥거리고 안아주는 거였다면 이제 그 손 내미심이 징계로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사실 이 징계는 저주스러운 막 저주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징계입니다. 꾸지람과 같은 징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꾸지람과 징계에도 낙심하죠. 실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저주의 골짜기로 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 상태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셨으니까 무엇보다 안전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주님의 보호 아래 놓여있는 징계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명예가, 자신의 이름이 떨어지고 실추가 되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유독 잘못된 크리스천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왜곡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참 많이 싫어하고 사탄 마귀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밟으려고 그러한 일들을 빵빵 터뜨립니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주권 안에 있을 텐데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깨닫게 하지 않고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실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내 앞에 직면됐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놔두면 삶이 위태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에 나의 잘못과 허물이 한 번만 덮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덮어지지 않고 다 만천하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꼭 끊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를 수치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죄로 쌓인다면 언젠가 저 역시도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진실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아내분이 전도를 했고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한동안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새벽마다 울부짖고 이분이 하나님 가운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주님이 이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계속 침묵이셨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어려워진 사업을 좀 살려보려고 사채도 끌어쓰다가 사채를 쓰다 안 되니 이제 세금을 탈루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세금 탈루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감옥 간 게 아니고요. 감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나 뵈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없는 존재이고 가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자신을 면회 온 딸아이가 이제 아빠를 보러 온 거죠. 근데 딸아이가 아빠 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딸한테 화를 내고 면회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2분 3분 정도 되는데 그 짧은 면회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은 재밌었지만 한 번도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깨어 있었던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불법까지는 아니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편법들이 많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기를 모범수로 잘 마치고 나와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꽃집을 시작했고 커피숍을 시작하고 지금은 다시 이전처럼 큰 공장의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작은 음식점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요한설교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제가 예화로 든 이분은 자신이 잘못한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징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저 세상을 바라보도록 놔두는 것, 그래서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징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징계를 받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슬프죠. 그러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끝자락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오늘 나에게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 결국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징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당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는 자답게 살아갈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죄의 습성들을 주님이 고치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때는 정말 아파요. 막 너무 아파요. 정말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요. 절절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혹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을 놓으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12장을 항상 읽을 때 12절과 13절 말씀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2절 1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이 지금 피곤하고 우리의 무릎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온전치 않아서 불편함을 갖고 절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곧은 길을 만들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일으킬 때에 고침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으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을 기다린 여인은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소녀가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 소녀는 생명을 얻었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라 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앞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을 또 압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예화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랑 함께 있을 수 없었고 세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여인은 그 즉시 몸이 좋아진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아마 이래서 겁이 났을 거예요.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 나 같은 사람이 저 거룩한 선지자에게 손을 대었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정말 무리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겠구나. 여인이 두려워 떨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인아, 병고치기를 원하느냐? 이미 여인은 병이 나은 거예요. 여인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그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여인아,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같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 또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여호와 이레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 이레의 이 이레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신다라는 건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까지 죽이려고 들자, 번제물로 드리려고 들자 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못 보시고 이제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의 그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보고자 하고 싶어도 오늘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못 보는 거예요. 아직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마주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화평과 거룩이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그것은 1차적으로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세우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 건 내가 은혜로 회복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되돌아봐서 그 사람의 신앙까지 함께 채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그들의 심령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극복 못하고 스스로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쓴뿌리가 올라면 악한 말, 악한 감정들,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또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별 이유 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가진 청년들을 좀 봤어요. 이런 청년들이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그런 사람도 봤고, 나는 이렇게 일해도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너는 왜 300만 원 받지? 이런 친구도 봤고. 이제 점점 좀 웃기신가요? 나는 이렇게 너무 불공평한데 왜 세상은 공평한 거야? 이런 청년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과 악독이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친구들보다 더 위험한 친구는, 더 무서운 친구는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면 안 되고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가 아니고 더 나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은혜 안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 겉면이 먹히지 않아요. 이미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나만의 하나님. 사실 그런 사람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더러운 그러한 것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로 내던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망령되었다고 그를 평가합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서는 이거를 그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에는 써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가 채버렸을 때에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이삭 아버지에게 축복을 야곱에게 다 뺏겼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는 그 평가를 그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급하고 깊게 다가가면 좋겠어요. 언제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진짜 좋은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대적들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건져서 이곳 가운데로 옮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베스트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었을 거야. 내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뭔가 우리가 어긋났을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선주가 11월 달에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11월 맞죠? 네. 근데 코로나로 예식장도 캔슬하고 위약금 150만 원 날리셨나요? 그렇죠? 위약금도 150만 원 생돈 날리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으셔야 되는 다리 다치셨죠. 예. 다리 기부스 반기부스 하시고 스튜디오 가서 웨딩 사진 찍고 얼굴이 아주 밝아요. 근데 그게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그것이 베스트예요. 제가 요한서울교회 온 게 베스트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것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당연히 알죠.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듣고 봐도 아는 거잖아요. 진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광고 말만 들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아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예요. 속속히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뜻까지 알아야 그 정보가 나에게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비로소 삶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설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12장 1절로 돌아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써있죠. 우리 삶의 가장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많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구름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연약해지신 하나님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모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채찍 맞고 살이 찢기고 고난당하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안에서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들었고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완성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참 신기하게 오늘 2부 설교가 이신칭의에 대한 거예요. 설교는 제가 먼저 썼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에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인생들을 세상에다가 흘려버리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허덕이고 세상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존귀하고 여러분들 되게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가장 영화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발 디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떨어질 수는 없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가운데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헌금 또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 청년들은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가 숙여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부르심 따라 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